안녕하세요. 오늘이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를 예방합시다. 치매를 예방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럼 치매 걸릴 염려 없죠. 그래서 성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 로마서 15장, 로마서 16장 5절, 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부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가 있는데, 거룩한 공회는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는 하늘에 속한 성전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블록체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블록체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치매 걸릴 염려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땀이 땅에 떨어지니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아주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세상 다 짊어지시고 죽임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침이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4절.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5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도 없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면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은 치명을 줘요. 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망령된다는 얘기는 침해라는 얘기, 침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죄가 뭐냐면은 사탄 마귀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주 낮추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양치기 하나님. 그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와 같은 아주 가난한 양치기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생각하기를 자기 조상 때부터 440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불렀는데 자기가 주인인데 그 양식의 주인 여호와라는 분이 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라. 그러니까 노예의 주인은 자기인데 그 거대를 하지 않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호와란 이름을 알게 하지 않았다. 오직 모세에게만 이걸 알게 해서 바로왕에 가서 여호와라는 그 아도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보냈다 하라. 모세가 아이고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주인이 보냈다 해라.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믿질 않죠. 요즘 같으면은 미국의 대통령께서 나를 대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걸 해방하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말한다면은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보냈다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잘못하면 미사일 날아올 테니까. 그렇지만 이 자기가 노예로 살고 있던 데리고 있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주인이 보냈다 하니까 고웃을 치고 10가지 재앙을 확확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십계명에 있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란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은 아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그 에집트의 그 왕을 10가지 재앙을 다 뒤집어 쓰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은 심해 걸린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죠. 십계명에 마귀가 없다 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란 그 이름은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념칭을 하는 거예요. 기념칭어.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라고 그렇게 막 부르면은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심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이와 같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라.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곧 내게 주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그 성자 성령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드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뭔가? 내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만 가지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이거 살다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다가 호련히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으면은 그 새 하늘에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는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귀신의 정체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보면은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별장 같은 한 달에도 몇백만 원씩 주고 요양병원보다 더 좋은 그런 시설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 요양병원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이렇게 돈이 자꾸 생각나죠. 돈이 있어야지 더 좋은 데 가서 남은 여생을 편히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80이 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자다가도 호련히 하나님이 내 영혼 싹 뽑아가면은 인자 같은 천사, 예수님 같은 천사가 쫙 와서 내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 우리는 소망이 돼요. 하늘에 속한 소망.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무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베스도 각가가 두려워가지고 돈 좀 얻을까 해가지고 그거 구류해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씨 뿌리는 비유도 이거는 구약시대에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씨에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은 힘에 염려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못 고친 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하나님 만나면 막 죽어도 좋아, 너무 좋아요. 큰 기쁨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 치매 걸려가지고 30살 먹은 젊은 사람들이 치매 걸리고 50 먹은 대학 교수도 막 치매 걸렸다고 교수님 다 나왔더라고요. 자, 이 치매는 왜 걸리느냐? 치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 음식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합시다. 대한민국 인구 국민 중에서 그 치매 환자가 100만 명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가 256개가 있는데 1년 동안에 2021년에 치매로다가 이렇게 지출된 돈이 18조 원이 지출됐답니다. 그래서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그 자료를 발표했어요. 참 이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이게. 국민 세금이 와같이 18조 원씩 치매도 없어지는데 이 치매 걸리면요 이거는 뭐 자기가 뭐 통장에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면 치매는 염려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 치매를 없애는 찬양이 있습니다. 치매가 사라지는 찬양, 치매가 없어지는 환경이 있고 치매가 없어지는 말씀이 있고 이와 같이 예방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치매를 예방합시다. 치매 예방학원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